할렐루야. 4월 17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성도님의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또 기쁨과 행복과 여러분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절이 가까이 다가오면은 우리의 그 느낌에 또 눈에 확실히 띄게 달라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포근한 날씨입니다. 여러분, 포근한 날씨 때문에 가지에 싹이 돋아나고요. 또 외부의 활동이 활발하게 시작이 되어지고, 따뜻한 날씨가 되면은 사람의 마음도 여러분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또 청명한 날씨는 우리의 삶에 큰 활력을 더해줍니다. 그런데 왜 부활절을 전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한번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은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우연이다, 뭐 특별한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체념하며 그냥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두 번째로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연세계는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씨만큼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여러분 창세전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속에 다 이렇게 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감춰져 있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그것은 그냥 우연일 뿐이다, 우연히 이 모든 세상이 창조됐을 뿐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은 날씨에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됩니다. 여러분, 폭설이 한번 내리면은 모든 활동이 정지가 되어지고 만물의 운행이 여러분 끝이 납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그런 성도는 바로 이런 자연 현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캐치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매년 우리가 12월 25일로 고정되어 지키지만은 부활절은 해마다 날짜가 이렇게 같은 날이 아니고요, 각각 다른 날짜로 이렇게 정해집니다. 왜 부활절이 해마다 그 날짜가 바뀌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주후 325년에 열렸던 니케아 회의의 결정 때문입니다.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은 이 부활절을 날짜를 정할 때에 매년마다 춘분 3월 21일이 춘분입니다.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뜬 후 맞이하는 그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매년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키는 부활절의 날짜는 바로 이 니케아 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인데 2022년도에는 4월 17일 주일로 이렇게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생각 하나를 바꾸기를 원하여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본문 전체 속에 있는 강조하는 그 내용이 바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독교 안에 가장 중요한 두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두 절기가 모두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골격을 세우는 중요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지만은 만약 주님의 부활이 기독교에서 빠져버리면은 기둥 자체가 뽑혀졌어요. 허물어져 버린 집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벌어질 일을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15절이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강조를 합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요. 죽음 이후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세우는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주님은 거짓말쟁이요 천하의 사기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근거하여 설교하는 최 목사는 허수아비가 되고 아닌 것을 믿게 하는 헛붕을 떠는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 때문에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종교의 창시자의 죽음 후가 어떤가를 따져보면은 쉽게 여러분 구별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82살에 중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 화장한 후에 무덤에서 살아나왔다라는 그런 흔적이 없고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환생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시신을 화장한 후에 그 가운데서 나온 사리에 대해서 고작 전해 내려올 뿐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도 죽어 그의 무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묻혀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평생 동안 한번 메카를 방문하여 참배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큰 크레딧으로 여러분 이렇게 여겨서 귀한 헌신으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유교의 공자와 맹자도 우리와 같이 다 죽어서 그들의 무덤이 중국에 묻혀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세상의 어떤 종교 창시자도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 언급한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록조차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 사건은
영원히 변치 않고 피할 수 없는 진리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지금까지 보존되어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종교 창시자의 출생일을 기념할 뿐입니다. 그 창시자의 시신 모두가 무덤에 보관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지만은 마지막 아담, 생명을 살리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의 혜택이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죽음에 대해 가진 고정관념 하나를 우리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허무와 죽음과 절망과 비통과 끝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적어도 성도의 죽음은 주님의 부활 때문에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천주곡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임을 알 때에 누리는 혜택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을 알면은 더 이상 죽음에 끌려다니지 않고 죽음을 다스리고 극복하고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떠올리기를 싫어합니다.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종결로 여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떠올리는 것조차 두렵고요. 그 두려움이 더해갈수록 죽음의 종이 되고 죽음에 대해서 주눅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죽음을 끝으로 여기지 않고 시작으로 여기며 사는 분은 참 보기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뱉는 말이 바로 그것을 증명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더 빨라지고 인생을 돌아보니 순식간에 지나갔다라는 표현은 뭘 이야기합니까? 인생의 허물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깊이 알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깊이 무장하면 할수록 죽음은 끝인 줄 알았는데 생각이 바뀌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고 그것을 밝히는 진리의 말씀이 나를 죽음에서 자유케 만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세상을 향해 가졌던 애착을 우리가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죽음 앞에 서는 순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각자 여러분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살아왔던 그런 가운데 어떤 믿음 가운데 있었는가에 따라서 임종의 순간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몇 분만 좀 살펴보면요. 나폴레옹은 마지막 임종 순간에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 조국, 충성스러운 군인,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중얼거리며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베토벤은 마지막 임종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이제 희극은 모두 끝났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깊은 허무와 체념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죽음의 공포와 불안 때문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찌할 것인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임종할 때에 두 눈을 부릅뜨고 왼손을 내저으며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12시에 죽는다고 하면은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답이 이랬습니다. 나는 다른 날과 똑같이 강의 준비를 하겠소. 그리고 다른 날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겠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죽음을 30분 정도 앞당겨 맞이하려 하는 그 마음의 여유를
여러분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고 죽음 이후를 밝히 알고 이미 마음속에 확신 가운데 준비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나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죽음 앞에 설 것 같습니까? 웨슬리처럼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겠습니까? 아니면은 나폴레옹이나 베토벤이나 톨스토이나 스탈린처럼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여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알려주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확신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육체는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나의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 새 출발을 그곳에서 하게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죽음을 새로운 출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속에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말끔히 지우고요. 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죽음은 나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요. 죽음에 끌려다니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극복해야 할 일인 것을 알고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는 복된 생애로 남은 시간을 살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을 알면은 인생의 모든 계획에 큰 변경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면은 내 인생의 획기적인 계획 변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인생의 준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집니다. 새로운 계획들이 추가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깊이 알면 알수록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 이후를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가 한 분 계십니다. 제임스 영 심슨이라는 분이십니다. 1847년도에 세계 최초로 흡입 전신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개발했어요. 외과 수술의 신기원을 이룬 귀한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1940년 29세의 젊은 나이에 에든버러 대학 교수로 임명이 되었고요. 그는 클로로포름의 발견 외에도 난산의 태아 분만을 돕는 겸자 기계를 고안하는 등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그런 분입니다. 자, 그 공로로 1866년도에 스코틀랜드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경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고요. 옥스퍼드대의 명예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때 그는 내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라고 담대하게 답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자신이 이룬 큰 업적은 아주 초라하고 작은 부분에 속하고요. 자신의 인생을 알차고 꿈으로 가득 차게 만든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에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값진 발견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 부활을 바로 깨닫게 되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불변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여 바로 이런 답을 가능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 때문에 인생에 바뀌어진 분들을 성경은 많이 소개를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최소한 11번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요. 그리고 살로메와 또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자들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또 보이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은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의 인생 계획이 변경이 되고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업적을 남기고 그들의 삶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처음에는 내 손으로 직접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본 다음에야 믿겠다라고 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에 손을 내밀어 만져보기도 전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도 전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하고 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낙심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길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바로 식어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무서워 다 도망갔던 겁쟁이 제자들이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담대하게 겁도 없이 외쳤고요. 그들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전날에는 벌벌 떨었지만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담대히 그 앞에서 나섰던 것입니다. 도망갔던 겁쟁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돼 순교와의 자리에까지 가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았던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하며 삶을 마감을 했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순교로 삶을 마감했다고 전해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로마에서 순교했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또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어서 목숨을 걸고 이 부활의 주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변하고 심지어 심령이 뜨겁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도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요. 그의 삶 속에 장차 다가올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의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들을 다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했고 입만 열면은 불평과 원망과 비판을 하고 또 기쁨으로 봉사하기보다는 억지로 의무감으로 교회를 섬긴 것은 참된 삶을 상실한 채 사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면은 인생의 새로운 계획이 우리에게 수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일어나지 않던 변화가 내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2022년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시작인 것을 알면은 감격과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감사하며 일생을 우리는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죽음에 종되어 살던 삶에서 빠져나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어져서 새 출발하게 되고 감격과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일생 동안 감사하며 삶을 계속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맨 처음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자신의 생애를 예수님께 맡겨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얻을 유익이 있을 것 같다는 짐작으로 주님의 제자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들은 줄기차게 쫓아다니며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은 한 자리 차지할 줄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희망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무기력하게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시는 주님을 보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며 돌아가시자 또 그 시신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앞길이 막막했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닌 결과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았고 무덤 속에 묻히고 그 모든 사실은 그들을 너무나
실망 속으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비밀 아지트에 함께 모여서 잠수해 버렸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 일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들 앞에 주님이 나타났을 때에 모든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없던 용기가 생겼고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져서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출발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의 이야기인데요. 남군과 북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바람에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곳곳에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염려 속에 수도 없이 죽어가는 시체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까? 그때 로버트 롤이라는 목사님이 전쟁터에서 종군하며 전쟁의 비극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피가 튀기고 수많은 시체들이 쌓였던 것입니다. 그는 시체를 치우면서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그 일을 계속했는데 어느 날 너무 힘이 빠져서 시체들 속에 그가 쓰러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환상이 보이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로리 목사야, 너 거기 있었니? 내가 살아있느니라. 내가 어둠을 이기고 살아났느니라. 내가 지금 내 속에 살아있느니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눈을 떠보니 그가 시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이 사셨다, 주님이 사셨다라고 외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저희들이 즐겨 부르는 무덤에 머물러라는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사는 것이 힘겨워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죽음과 절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힘을 줍니다. 심지어 죽음을 맞이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영생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절망의 죽음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는 대전환을 우리가 주님의 부활 속에서 맞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 감춰진 수많은 혜택을 누렸어요. 부활신앙은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여 감격과 은혜에 비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를 바뀌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요 출발을 이루는 든든한 소망 가운데 우리의 남은 여생을 승리하며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끝으로 여기며 지금까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았지만은 주님의 부활은 죽음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귀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무장하게 하시고 죽음 넘어 있는 그 세계를 이 땅에서 당당히 누리며 계획하며 사는 저희들의 미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 못할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부활이 희망과 소망과 사랑의 귀한 메시지가 되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굳게 무장하여 내 생애를 마치는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전진해 가며 우리들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은 가장 불쌍한 자 된다는 이런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내 모든 인생을 죽음 뒤에 새로 출발하는 그 인생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해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